할렐루야.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우리 석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광장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으니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면서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렇게 증거가 되면은 결국 복음이 아닌 교훈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과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행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거나 설득한 곳이 없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전하고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즉 바울의 사역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만 전하고 증거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늘로부터 베풀어지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통 현실의 삶과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믿음에 대하여서도 오해하게 되고 자신이 인정하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믿음 없는 자로 치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듣고 또 듣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은은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앙이고 때로는 폭풍우처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앙이에요.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 얼마만큼 예수를 알고 있니? 너 얼마만큼 예수와 가깝니?
너 얼마만큼 예수와 친밀하니? 내가 너에게 준 사랑, 내 아들의 생명은 어디 있니?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헌신하고 애쓰는 자녀보다 자주 찾아뵙고 친밀하게 지내는 자녀가 더욱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의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런 은혜를 줬으니 이제 좀 갚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만 알아가시면 돼요.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일평생 내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을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할 거예요. 뭘 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말씀만 들었는데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쌓이고 쌓인 그 말씀은 나를 넘어서서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고,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에게 흘러갈 것이고, 나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옹달샘이 이렇게 막 그 약수가 물을 막 퍼내잖아요. 그러면 다 바닥에 난 것 같지만 잠시 되면 그 물이 또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변화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따뜻해지고,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좀 더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것이고, 나에게 인색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자기만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긍휼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말씀만 들었는데 그 들음의 결과로 그런 열매가 맺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답답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면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되지도 않는 자신의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미워지던가요? 내 마음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다짐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용서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조금 실수할 때가 있고 조금 잘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황색불이 켜졌는데 제가 급하게 확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저희 딸이 불법을 행하는 목사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말에 뜨끔해가지고 갓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황색불에 멈췄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런 저를 보시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면 저는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사람이 먹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느 날은 그 나무가 어느 날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고 어느 날은 생명의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두 나무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선악과가 생명의 나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보이고 어느 날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나무가 너무 탐스럽고 보기 좋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두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먹음으로부터 자유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더 이상 먹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보면은 그 나무는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런데 내 안에 존재하시는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그 나무는 선악과로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탐욕과 욕심이라는 존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눈은 먹기 좋고 탐스러운 열매인데 내 마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에 대하여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내내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또 무너지는 자구나.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심겨 놓으시고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리시게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어떻게 오리를 가는 것도 힘든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정을 해버리면 그 일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면은 그때부터는 죄에 대한 문제는 내 권한 밖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저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싫어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세요.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안 돼요. 머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는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는데 그 사람이 옷차림이 후줄근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옷도 안 데리고 왔나? 그리고 갑자기 보는데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 보입니다. 피곤해 보이는 거, 아파 보이는 거. 근데 어제까지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극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예. 부부싸움을 하면은 밉잖아요. 예. 저도 제 아내랑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은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다짐을 한단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이제 직장 가면서 내가 전화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고 정말 이제 얼굴도 안 봐야지. 그렇게 오전에 다짐을 했는데 점심때가 되면은 밥은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든대.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제 안에는 일을 하시지 않는데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것을 학습받고 교훈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교훈과 학습이 우리로 하여금 더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지게 만들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단장해서 나가야 하고 율법으로는 아무 흠도 없는 존재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유나가 이제 그럴 때인데 어린아이들은 밖에서 막 하루 종일 놀다 오면은 떼꾸정물이 막 얼굴에서 흐를 때가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몰라요. 손도 씻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엄마란 말이에요. 부모란 말이에요.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는데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이 더러운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부모가 씻겨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른 채 때가 철철 흐르는 그 모습으로 엄마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달려올 때 그 아이를 뿌리치고 그 아이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이 때가 흐르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 해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씻겨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듣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러야 할 자가 누구이고 내가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이며 내가 붙들어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듣고 알아가고 그분을 향할 때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눈곱도 떼어주셔서 나를 좀 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흉물도 가려주시고 더럽혀진 오물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방법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딱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내 존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로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더 선명해져요. 더 깊어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것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뒤편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너머를 보고 그 비밀이 풀어지며 그 너머를 보고 또 다른 비밀이 나오고 또 그것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행복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가 아니라,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성도를 부름을 받은 것은 인간의 행함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복음이 하는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기까지 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해도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악을 행하든 바울이 선을 행하든 바울이 나쁜 사람이든 바울이 착한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구원하셨고 바울을 사도 되려고 택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서 야,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택정과 은혜로 부르심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택정함이라는 뜻은 구분되었다, 구분되었다, 분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하신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택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바울을 사도로 이미 택정하셨다면 왜 처음부터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시지 택하시지 않으셨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사도로 택정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를 처음부터 그렇게 썼다면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거나 탄압을 받는 일이 없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에 의하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핍박을 받았으며 스데반은 바울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영원전에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로 하여금 복음의 핍박자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를 사도로 사용했다면 지금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부터 사도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그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으셨고, 바울의 과거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받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차피 그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사도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린 시절부터 그를 신앙인으로 사용하시지 왜 복음의 핍박자로 살게 하시다가 뒤늦게 그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다면 지금의 바울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평가할 때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가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가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가서 죽음을 앞에 둘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바울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복음의 핍박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자신의 존재에서 자신의 실상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맞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맞습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진짜 다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이런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의 핍박자로 살아가도록 그를 내버려 두셨다가 그를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가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가를 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누구나 작은 자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한 몸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라는 것을 조금도 하나님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택정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을 택정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는 행위를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말하는 것도 자신의 이전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스스로 예수를 믿고자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나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를 고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기독교는 진멸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되고 수많은 고난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행함도 아니고 바울의 깨달음도 아니고 바울의 노력도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그 안에 개입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란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신비한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엄청난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족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혈육에게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막 주보에 광고를 내고 유튜브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었을 거예요.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과 계획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가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우리는 사람들과 반드시 의논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큰 거 좋아해요. 느린 것보다 빠른 거 좋아합니다. 적은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를 좋아하고 인기가 없는 것보다 인기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따지고 우리 집단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교회에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택정함과 은혜가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일이었다면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혈육과 의논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과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것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땅의 어떤 사람과도 바울은 의논을 하지 않고 회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드렸단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그 경험을 하나님이 나로 사도로 부르셨어, 그 이야기를 혈육과 의논하고 사람과 의논했다면 사람들은 분명 바울에게 예루살렘 광장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진짜야? 너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메섹에서 그 엄청난 빛을 보고 다메섹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야,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간증거리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너 이거 간증해라. 너 이것을 알려야 해. 이런 일을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증거해야 해. 여러분, 이게 땅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광장이 아닌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만 있는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 그를 부르신 것은 혈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을 부르신 것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들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때마다 고비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요?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어요. 중심이 되고 싶어요. 박수 받고 싶어요. 인기 받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란 말입니다. 사람 한 명 없는 곳.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통제하는 장치도 없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내가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도 없어요.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나를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욕구가 나와요. 솔직하게 내 욕망이 나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 혼자 있으면 뭐가 나와요? 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본성과 내 욕망과 나의 본질과 내 기본적인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 너 율법으로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네가 썩 괜찮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바울아, 그런데 이 광야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 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데 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런데 그곳으로, 그 죄의 자리로, 그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과 나의 본질과 나의 본성이라는 곳으로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전에는 안 임하셨냐? 아니요,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항상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항상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항상 나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가까웠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더 컸고, 하나님의 찾아오심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고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뿐이에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관계해요. 사람들과 공동체로 시간을 보내고, 종교의 틀 안에서 적당히 통제를 받아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내 진짜 모습이 뭔지 몰라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의 직분,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사람들의 인정과 감시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나라는 틀 안에 그 한계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바울은 여겼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나를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자였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다가 옥에 가두었던 자구나. 내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거였구나. 나의 본성과 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도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목사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장로라는 직분도,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도 다 내려놓고, 광야에 하나님과 내 앞에 딱 섰을 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바울, 죄인 김길용, 죄인 공영규. 근데 그리로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벌거벗겨져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언제 그분의 임재를 깨달으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돈을 벌었을 때도 아니고,
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육적인 감정일 뿐이지 그분의 사랑과 임재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냐? 내 인생의 황량한 빈들에 처해 있을 때, 공허함이 찾아오고 아무도 내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무력함을 느끼고 고독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누군가가 그전에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나는 외롭고 사람이 없으면 죽어갔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광야에 세우시고, 그 누구는 네가 의지하고 네가 신뢰하고 네가 의존하고 네가 바라봐야 되는 그 누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된다고 마지막 호흡과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마저 자신을 떠나시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떠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못 떠나시는 거예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광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냐고요? 못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맞구나. 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어둠이었구나.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자구나. 나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로 그를 끌고 가시는 거. 왜요?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은 본래 어둠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빛이 비춰도 빛으로 알아볼 수 없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춘다 해도 어두움은 그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경험이 바울을 사도되게 한 것이며 바울을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자신의 경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원수로 행하며 죄인 중에 괴수로 불리는 것이 마땅한 바울을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든 아니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성도가 된 것이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알게 된 것도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타내신 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누구도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또 말씀을 다 안다고 쉽게 단정짓고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없는 자들로 나와야 돼요. 또 비고 비인 모습으로 나와야 해요. 매일 없는 자로 매일 비워진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나에게 시선을 두고 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지 몰라요. 불쑥불쑥 나라는 존재가 나오고 불쑥불쑥 나라는 자랑이 나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기억하시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독히도 꺾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